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아멘. 이 말씀 우리 20일 동안 이 요셉의 여정을 함께 했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눈물이 나려 그러죠. 마치 우리의 인생 같고, 또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실 은혜 같고, 또 그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모습 같습니다. 성경 최고의 반전, 구약에서 최고의 반전의 장면으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딱 제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요셉은 자신의 존재를 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그 많은 그동안 견뎌왔던 시간들, 세월들, 형제들을 알아보았지만 바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형들을 테스트하며 자신의 지난 상처를 회복하고 또 용서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기억했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던 것이죠. 20일 동안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았던, 또 구덩이에 던져졌던, 노예로 팔렸던, 감옥에서의 시간, 또 2년간의 잊혀진 그런 기다림의 시간들, 또 총리로서 또 지냈던 흉년의 7년의 시간, 또 흉년의 2년의 시간, 총리가 되고도 9년간의 시간이 흐른 이제서야 형들을 만나 지난날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오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꿈에서 본 것처럼 형들이 절하러 오는, 요셉 앞에 엎드리는 장면이 오늘 실제가 되었죠. 나는 요셉입니다. 나는 요셉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두 단어거든요. 아니 요세프, 아니 요세프, 나는 요셉이요. 딱 두 단어이죠. 이 짧은 말 앞에 형들이 떨었습니다. 얼어붙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온 이집트 궁정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요셉이 울었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동적인 것은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 앞에 동생 요셉으로 온전히 형들을 용서하고 지난날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며 자신의 모든 북받쳐오는 감정을 요셉으로서 드러내며 통곡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요셉이 회복되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날을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총리로서의 위엄, 자신의 현재 인생 역전의 그런 권세자로서의 자리의 그런 위엄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된 그 요셉의 마음으로 통곡하며 형들 앞에 그렇게 눈물을 쏟아내는 이 요셉의 모습이죠. 형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두려움과 떨림이었겠죠. 심히 놀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판 동생이, 자신들이 죽이려 했던 동생이 지금 자신들 앞에 서 있습니다. 식량을 구하러 온 애굽에, 그것도 총리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아마도 형제들은 이제 죽겠구나, 큰일 났다, 이런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잘 알고 있죠. 요셉은 잘 알고 있어요. 5절 말씀에서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4절에서요.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덜컹했겠어요. 그런데 5절에서요.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요, 또 형제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이곳에 팔았습니다. 나는 형님들이 이곳에 팔아넘긴 그 아우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5절 이후에 요셉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형님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과거에 대한 어떤 들춰내는 이야기도 아니고요, 지금 요셉의 그 분한 감정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요셉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맞아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전하고 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생명을 보존하였다는 사실이에요. 형제들의 야곱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큰 그림이죠. 나를 당신들보다,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요셉은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형님들이 이곳에 팔아넘긴 요셉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객관적인 사건을 이야기해요.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지금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해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곳에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보낸 이는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형들이 버렸지만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신학적인 기반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용서와 회복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생의 큰 좌절, 실패, 아픔, 눈물, 견디기 힘들었던 수많은 시간들 앞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고백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는 반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요셉이 팔려서 형제들의 구원자가 된 것처럼 예수님이 팔리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고난 받으시고 버림 당하사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 빌라도의 판결, 십자가의 수치 모두 인간의 악이 만들어낸 자리였어요. 그렇죠? 유다의 배반이 예수님을 팔리게 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오르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이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외침이 여러분 예수님을 그 자리 가운데 이끌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람은 악과 어둠, 죄와 욕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로 인해 세상이 큰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정하신 뜻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내준 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꿉니다. 요셉 이야기는
이 십자가 구원의 그림자인 것이죠. 오늘 아침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이 고백이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살다 보면 누구 때문에 인생 무너지는 일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 잘못 만나고 일 꼬여서 내 삶에 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누구 때문에 큰 공경에 처하는 일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세상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우리가 힘겨워지는 기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그 모든 사람들, 그 모든 환경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구덩이 같은 시간, 감옥 같은 시간, 잊혀진 시간, 또 풍년과 흉년을 거듭하는 그런 애굽에서의 시간을 겪게 하셨다면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큰 구원과 놀라운 회복과 은총을 먼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낸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에게 상처 주었던 것들, 나를 버렸던 상황들, 그 안에서도 신실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위에 용서가, 화해가, 구원이, 큰 회복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구원의 감격 앞에 설 때까지 그 자리에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고난과 삶의 문제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 고백이 가능하기를 바랍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큰 구원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각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목장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버지 이 미명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이렇게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기도하는 자리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내어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에도 아버지 야곱의 가정이 겪었던 아버지 인생의 희노애락 아버지 모든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또 오늘 지금이라는 아버지 이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어려움과 고난과 실패와 두려움과 아버지 절망과 잊혀진 시간들과 갈등과 아버지 반목과 그런 모든 시간들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사랑과 큰 그림과 큰 뜻과 그 섭리 안에서 용서와 화해와 눈물과 회복을 경험했던 아버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가정처럼
아버지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신 큰 구원의 사랑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모든 인생,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안에 걷는 아버지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버지 온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아버지 눈물의 시간을 지날 때에도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 인간의 억눌린 아버지의 분노와 상함과 실패와 상처의 감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 위에 주어지는 온전한 회복과 은총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